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그냥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기를 얻으라고 그냥 일회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건이나 말씀의 내용들, 훈계하는 말씀들, 교훈하는 말씀들, 책망하는 말씀들, 은혜 받은 말씀들, 그런 사례를 보면서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삼으라? 교훈으로 삼아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건 속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그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자꾸 먹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짜 교훈으로 삼고 진짜 이것을 거울로 삼으면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의 강도는 차츰 작아져서 나중에는 그런 실수가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영어로운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모태신앙까지인데 왜 날이 갈수록 신앙이 나빠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시고 끊임없이 책망을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몰락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얘기를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가면 너희들의 모든 가문이 몰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앞에 서는 가문이 되게 하리라. 이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거울로 삼고 정말 이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를 살리는 가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냐? 우리 가문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엘리 가문은 예배자의 가문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여기 엘리는 아론, 제사장의 아주 시조가 되었죠.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엘리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적 플랫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헌물과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물로 분향할 수 있는 지위를 주지 않았느냐? 제사장의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예배자의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시되 제사장의 가문으로 그리고 에봇을 입혀서 완전히 구별된 가문으로 너의 가문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자의 가문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이번 WRC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플랫폼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적 플랫폼을 만드시기 위하여 완전 저주받은 레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서서히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시되, 어느 정도 바꾸어 가십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로 바꾸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모세가 피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이 패가망신한다는 것은 외적에 의하여 패가망신하는 것이지, 이 레위와 레위의 후손들은 아버지가 저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저주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레위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저주 내용이 전혀 안 변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지파라는 게 있잖아요. 지파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여기 11지파의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래요? 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각 지파에 나눠가지고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을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예배자로. 그거 보세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각 지파별로 모든 백성의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저주가 있을지라도,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그 재앙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영적 플랫폼뿐만 아니고 영적인 파수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그야말로 사사 말기에 40년 동안 사사로, 그리고 98세에 부름을 받았다. 자,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사사의 소명을 몇 살 때 받은 거예요? 58세에 받은 겁니다. 늦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이 아담아레, 즉 아론의 막내 아들 아담아레 후손이 엘리인데, 아담아레 후손 그 밑으로 전 후손들 중에서 엘리가 가장 성공한 후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엘리가 가장 성공한 후손이에요. 사사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많은 사역을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후대의 교육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잘 헌신하고 우리의 후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후대를 잘 키우지 못하면 가문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후대가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58세에 부름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아이들을 낳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도 이제 제사장직을 하고 있었겠죠. 사사로서 4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같이 이제 섬기는 게 아들들이 이제 어렸다. 좀 홈리와 비누아스는 좀 늦둥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레위 가문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영적인 파수망대를 세워서 전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저주의 세력을 꺾고 백성을 보호하는 파수망대,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여기에서 후대 교육의 실패함으로 세상에 각인된 홈리와 비느하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적어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우리 밑에서 훈련받을 때 절대로 벨리알의 아들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거 피 맺힌 기도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횡포를 부리잖아요. 뭐 삶을 고개 나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부위가 따로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가, 즉 하나님의 것으로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육신의 정욕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뿌리예요. 이게 어느 정도 세상 체질이 됐냐?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훈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에서는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아주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야, 이게 죽을 죄구나 이거를 알지.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부모 거역하는 거 그게 죄가 아니다. 그거 뭐 그냥 반항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죽음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야 내가 부모님께 잘못하는 게 이게 죽을 죄구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주님이 간구하시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보존해 주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파수망이,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이 흑암의 세력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피 언약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성공을 어떻게 해요? 완전 예배 실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니까 안테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소홀히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언약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혹시 내가 좀 소홀히 여긴다 손치더라도 주여, 소홀히 여기는 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죄를 자꾸 지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자꾸 짓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하다가 죄 졌어요.
그냥 그것도 일부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의 포로와 노예와 속국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속 듣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라는 몽학 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에 어느 육체도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수록 나 자신이 발견이 되어지고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발견된다.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막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거는 은혜를 잘못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옆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나 같은 사람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다면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죄가 많이 발견돼 더 이상의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 믿기 전에 이 모든 것으로 족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한 모든 것들, 그 체질들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넘쳐.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예배자의 가문으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안테나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예물을 밟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뭐 어떻게 했다?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렘넌트를 키우면서 보면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꾸 둘러놓고 그래. 그래서 일어나, 밥 먹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세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딱 있다가 밥상을 발로 차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다 내가 악마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제 그 습관을 고쳐준다고 습관 고칠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게 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그게 엘리가 되는 거예요. 또 엘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복음으로 뭐 용서한다면 아니에요. 그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먹는데 밥 먹으라고 훈계했다고 밥상을 발로 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 예물을 밟으며 밟는다는 얘기보다는 내 예물을 발로 차며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즉 예배의 이 엄청난 축복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완전히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40년을 산 사람,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 예배자의 가문이 하나님보다 자녀 중심이었다.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보다 사람을 존중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엘리가 그 후손 교육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홈리와 피느하스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 자신도 자식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존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예배를 방해한다, 장장 나가서 종아리 때렸어요. 계속 훈계를 하고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엘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유부단하게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우유부단하게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부단하게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우유부단한 자녀 교육이 삐뚤어진 자녀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있는 렘넌트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혼내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예배의 가치를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긍정적으로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애들이 막 떠들건 말건 아유 애들이 있으니까 뭐 시끄럽고 애들이 있으니까 뭐 살맛이 나고 애들이 있으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거는 목회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거는 교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김혜진 집사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난 그 애들 그 등치 그 애들을 어떻게 다스리나네 그랬어요. 왜? 한 사람은 나서도 그냥 미쳐버리겠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이제 뭐 작전 기동 직원이었는가 모르겠어요. 애들 셋을 딱 앉혀놓고 딱 한마디 하는데, 또 큰 아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너 한마디 하니까 딱 또 아이고 의외로 교육을 잘하더라고 보니. 얼마나 그래갖고 애들이 꼼짝 못해. 엄마보다 훨씬 등치가 큰데도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너 그렇게 예배 안 하고, 너 그렇게 말씀 안 따라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다 숙연하게 또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의 우유부단한 교육이 삐뚤어진 자녀로 방치가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가정, 가문을 파괴시키는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고를 해요? 다른 플랫폼, 이거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힌 아들들이라.
여기 벨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건부족을 뒤집어 씌고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씌고 스스로 흙탕물에서 그냥 막 그거를 좋아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를 자청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말씀이죠. 그거를 억제하지 않는 아버지, 그거를 금하지 않는 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 우유부단과 방치와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 와서는 엘리 집에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범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맹세 안 하셔도 말씀이 그냥 전달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뭘 맹세하셨어요? 엘리 가문의 희생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이 말씀이 변개되고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더 이상 희생, 헌물로 영원히 속죄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엘리 가문에는 피 언약,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한다?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조치가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분탕질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다른 플랫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주받는 플랫폼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틀린 파수망에 대한 경고를 하지요. 축복의 언약, 내가 전에 너희에게 정말 이 주신 이 축복을 영원히 행하리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언약이 이제 저주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언약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존중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존중하느냐?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 이제 그래도 수십 년 동안에 오면서 그거 하나의 원칙은 지켜왔어요. 하나님보다 가정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우선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모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3가지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 조건 중에 이제 첫째는 이제 뭐 어머니 계신데 모실 수 있냐, 그거였고요. 내가 평생 목사로서 그렇게 부하게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건데 그 가난 감수하겠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자리로 이끄실 때 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순교의 자리에 내놓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그래도   근데  그때는  그랬어.
정신없는 고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가슴에 상처가 남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큰아이 낳을 때 수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낳는데, 아니 나는 2시에 학생회 가야 돼. 학생 예배 토요일 날인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배가 아프다고 좀 난리 보바지를 치는데 이게 나와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난 지금 예배 가야 돼. 알아서 해.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병원이니까 보호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갔다 올게. 그랬더니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갔다 아닙니까? 수원에서 그 오리동까지 가려면, 서울 오리동 구장 있는 그 근처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갖고 거기까지 딱 갔는데 그 교회, 제가 십자군 전도서 이제 파송받았을 때 그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학생이 몇 명이냐, 재적이 5명이야. 그날 2명 나왔어. 그래도 거기 또 신학생도 있어요. 맡겨도 돼요. 전화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 둘, 뭘 생각하면서 지금 애기 낳을 텐데 이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 내가 그 엄청난 귀중한 가치 있는 그 타임을 희생하고 여기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때 내가 설교를 1시간 동안 했나. 둘 놓고 그 개척교회가 꼴방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여전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리고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근데 또 얻어맞았는 줄 알고 이거 내가 아무래도 그렇지 내가 딱 돌아왔더니 방을 잘못 들어왔는 것 같아. 왜? 얼굴에 시커먼 여자가 앉아 있어요. 들어놓여 있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또 어떤 여자가 또 있고 알고 보니까 이제 친구가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어왔네 하고 나갔어요. 왜? 얼굴이 얼마나 자연분만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얼굴에 이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시커머졌어요. 그러고 나왔더니 그 사모 친구가 전사님이 여기에요. 그러고 그 방에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글쎄 지금은 가능할까? 우리 부목사한테 물어보고 싶네. 옛날의 신앙은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보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우리 큰아이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손잡으러 빠바리게 하도 가시. 적어도 교회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제 집에서는 내가 이제 안아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너무 자녀들, 우리 애들을 잘 봐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엄정했어요. 엘리가 가문 교육에, 후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육의 우유부단함이었어요. 그 자녀의 삐뚤어진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가문을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그 말은 뭐예요? 피 언약을 드리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 엘리 가문에는 피 언약 드려도 속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양의 피로서는 엘리 가문의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엘리의 자손과 그 후손도 구원을 받으리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세요?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을 더 존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시작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장난감을 하나 사다 줬어요. 장난감을 하나 사다 줬더니 그냥 그게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장난감하고 놀면서 아버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야, 밥 먹자 그러더니 안 먹어! 하면서 왜 장난감은 갖고 노느냐고 그래. 야, 집에 가자. 안 가! 하면서 주래야지. 가자고 막 그러면 그냥 울고 빨아먹으시고 막 그래 보세요. 다음에 다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보다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안테나가 변질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을 것이다.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내 집에 노인이 없게 되는 날이 오고 결국에 가서는 아이를 낳지만 요절하리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폭포수와 같이 소나기와 같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데 엘리, 너의 후손은 내 처소에서 원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진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주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엘리보다 작겠어요? 우리의 실수가 엘리보다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저주를 받는다. 여기 저주에는 다른 표현에 보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즉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의 몰락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플랫폼이 완전히 버려졌어요. 상실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고 제사장 엘리까지도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그날이 네 가문의 저주의 시작의 표징이 되리라.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돼요. 한날에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의 재앙을 시작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파수망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죠. 그 몰락이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 다윗을 엘리 가문이 옹이하다가 다윗을 피해 주다가 사울 왕의 분노를 받게 되죠. 그때에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의 무리가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거기에 다윗을 보호해야 뜨는 이유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사인입니다. 물론 다윗을 보호하는 게 좋은 일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나귀 양을 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가문의 몰락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상 3장이 아니고 2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당하게 됩니다. 이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그 엘리의 그 후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명맥을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그 엘리의 후손들이 다윗을 옹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도 했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자꾸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편에 서지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요압 장군과 함께 같이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완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게 하시려고 하시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러한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건 반역죄예요. 반역자예요, 반역자. 반역자는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선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일 것이로되 마땅히 처단을 받아야 될 것이로되 내 아버지에게 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하게 되어지고 대신 제사장의 가문의 직분을 크로스시키는 거예요. 가문의 몰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아주 오랫동안 잘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 가문에 대한 말씀이 성취됐어요.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는 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 집에 남은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독, 제사장, 그분이 이제 그 가문이 이제 딱 앞서 나가니까 엘리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만 주셔가지고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독 제사장과 그 후대에게 그렇게 사정하는 그런 가문으로 전락해 보려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하여. 그리고 몰락한 가문.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생계를 위하여 제사장직 하나를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주여 우리 교회에 주신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꿀 렘넌트의 언약이 그 직에석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걸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포인트인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독 제사장 그 가문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손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두개파가 나온 겁니다. 사독 제사장 그 후에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이 가문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그래서 얼마나 등 따뜻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지 금방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 권력과 탐해가지고 돈 같은 거 다 하고 부활도 없다 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도 안 따라가요. 그래갖고 막 세상과 짝해가면서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세상의 선지자 갖고 안 된다. 세상의 제사장도 안 된다. 세상의 왕으로도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속하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장막을 전부 다 벗고 오직 그리스도께 옷을 입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안 그래요. 그리스도 따라가다 보면 내 죄인됨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여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을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락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엘리 가문의 몰락이 아닌 그야말로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사무엘의 후대를 잇는 그런 가문으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교훈이 되어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 영적 안타네를 굳게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명 사명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